사무엘상 12장, 13장 서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개론에 대해서 보는 시야를 좀 넓히고자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8장에서 15장 부분인데요. 사울왕의 치세, 마지막 사사가 1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울왕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8장부터 15장은. 자,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이게 통치 언약에 포함되는 거죠. 자손 땅 통치 부분에서 바로 통치 언약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언약이 3대 언약이 역사 속에서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성리 번성하고 광야에서 마찬가지고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왕정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에서 그대로 이제 실제로 땅을 차지해 가지고 자손 땅 통치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룻기에서 이제 에스더 이 부분이 여기 나오죠. 예, 통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윗 왕국이 창건되는 내용이고 또 다윗 왕국이 창건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부터 사무엘상 15장까지가 왕국 창건된 준비 내용이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부분이 바로 특히 다윗 왕국의 준비다. 왕국 창건의 준비는 바로 사실 룻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다윗 왕국의 준비 내용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뒷부분이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사기 그러면 이제 사사기 내용만 이제 사사 시대로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예. 사무엘상 7장까지가 바로 사사시대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분명히 보면은 사사라고 이름이 거론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게 바로 8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사울왕 부분입니다. 사울왕 부분 가운데서 전기왕의 치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기왕의 치정 부분이 있는데 전기왕에서 바로 사울이 첫 번째 뭘 하느냐 바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지.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지난 시간 한 것의 복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자 결국은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가 섬기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옳은 눈 빼라. 그야만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바로 하나님 영이 바로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온 백성에게 또 바로 단결할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바로 30만 명이나 되는 바로 암몬 족속을 그대로 이제 물리치는 장면인데 둘이 하나도 한자가 없을 정도로 모조리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부분에서 바로 사울이 암몬을 이렇게 진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2장부터 13장인데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사울의 실수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 부분은 이제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첫째 시간에는 오늘 뭘 하느냐 바로 성경 개론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히고자 합니다. 자, 제목 여기 제가 노란 바탕에다가 까만 글씨로 적어놨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은 무엇인가? 예, 그 내용을 그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요약한 게 이제 개론이죠. 개론, 뼈대를 말하는 거죠. 뼈대, 개론. 그런데 자, 이 개론은 자
언약 성취 섭리 사이에 말하는 성경 개론은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다. 그래서 뭐가 차이 나느냐?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개론을 무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개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포함됐다? 의미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개론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하위를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의미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또 해놓은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개론을 볼 때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제 저기 부분에서 바로 사울 왕이 저기하고 난 다음에 정기 왕의 치정과 후기 왕의 치정으로 나누잖아요. 일단 사울 왕의 치세에서. 그래서 뭐 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정이나 같은 말인데 정기 왕의 치정, 후기 왕의 치정. 자, 이것도 뭐 치정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2019년 최종판에서는 이제 치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스리는 내용인데 정치를 하면서 사울 왕이 정기와 후기로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개론으로서 뼈대를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냥 정기왕의 치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내용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정기왕의 치정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내용을 자 위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론으로 뼈대를 맞는다면은 사울이 암몬을 진멸했는데 뭐라고요? 바로 진멸했고 11장에서는 12장 13장에서는 주로 잘못하고 실수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정기왕의 치정 요 부분만 있을 때는 큰 구조가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1, 2, 3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제 압축하려면은 1번, 2번, 3번 사울왕의 정기왕의 치정, 후기왕의 치정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개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상세하면 이렇고 또 더 상세하려면 이제 11장에서 또 하위 이제 개론이 나올 것이고 자, 그래서 양갈로 2번 정기왕의 치정 부분에서는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꼭 정기왕의 치정,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그죠? 시간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정기와 후기로, 시간적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내용 개론 중심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압축해가지고 여기다가 새롭게 넣는다면 정기관이 지정하면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큰 빼드만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정기왕의 지정에서 조금 더 풀어가지고 개론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의 승리와 실패.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이거는 시대적으로 개론을 요약한 거고, 조금 더 내용을 한다면 사울의 승리와 실패,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울의 안 그러면 승리와 뭐 실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정규왕의 지정을 또 내용을 조금 더 포함해가지고 한다면은, 사울왕의 승리와 뭐 실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넣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론을 이런 이제 보는 시야가 이제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첫 번째 시간 1장, 11장, 12장, 13장 사무엘상 서론 부분에서 제가 오늘은 잠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후기왕의 지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후기왕도 똑같이죠. 승리하고 뭡니까? 앞부분은 승리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불순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의 승리와 불순종 뭐 이렇게 보면 내용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지도 않고 후기왕의 그죠?
예, 그냥 지적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승리와 결국은 불순종한 내용이 되는 거죠. 책망당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무튼 뭡니까? 조금 더 이것을 요 구조는 조금 더 앞 한 단계로 상위로 요약한 거죠. 그죠? 지정. 예, 그냥 정기와 후기로 나눴다면 간단하게 그냥.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내용 중심으로 넣으려면 이걸 풀어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넣어 가지고 이 개론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또 내용 면에서는 더 확 드러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상위 구조에서 의미가 드러난 것이 하위 구조에서 의미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미 분석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저 안에서도 다 의미가 뭐 의미적으로 다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요약한 게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 이 가장 의미가 드러나는 건 뭡니까? 뭔가 통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왜? 큰 의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는 내용이다. 이게 의미잖아요. 그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 성취자잖아요. 그죠? 언약하고 이루심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야를 우리가 이제 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적어놨을 때,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또 나름대로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또 누군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론이라는 것은 예, 수많은 개론이 있기 때문에 주석이나 또 다른 책 보면 뭐 개론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각자가 아무튼 예, 아무튼 내용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 이런 시야가 열려야만이 이 내용이 분석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무조건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정기왕의 지정이네 그 밑에 이렇게 있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이제 아까 미리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 부분에서 자 정기왕의 지정을 자 했는 내용 결국 복습입니다. 정기왕의 지정을 그죠? 예, 이 세 가지 1, 2, 3번을 1, 2, 3번에 대해서 그죠?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개론 구조를 만들어 본다면 자 사흘왕의 승리와 불순종 결국은 이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책망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그냥 예, 왕의 정기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넣을 수 있죠. 예, 왕의 성리와 불순종 이렇게 넣어도 되고 더 간단하게 하려면 그죠? 예, 충분히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자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왕의 후기 치정 그죠? 예,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에서는 전혀 그죠?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시간적으로 했는 개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의미 분석이다. 예, 그렇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큰 의미는 위에서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사실 개론을 중심으로 압축된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한 내용이다. 상위로 하나로 압축한 거죠. 정기와 후기로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게가 있고요. 아니면 요것을 예, 제가 금방 하나의 예로 사울왕의 승리와 불순종처럼 이렇게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사실 개론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 반복되기도 합니다. 예, 반드시 이걸 큰 어떤 하나로 뭐 시간적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개론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나.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왕 후기 지정 부분도 블레셋을 승리하는 부분, 승리 뒷부분은 불순종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그죠? 왕의 승리와 예, 불순종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블레셋 부분이니까 그죠? 예, 예. 블레셋의 승리와 불순종.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죠? 자, 아무튼 자, 제가 이거는 뭐 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기왕의 지정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중심으로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그죠? 블레스에 대한 승리와 불순종 뭐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고, 자, 정기는 암문에 대한 승리와 불순종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예, 얼마든지 그 조금 더 내용 중심으로 반드시 왕의 후기 지정이다 뭐 이렇게 구조대로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내용 중심에서는 편하게 조금 더 이해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자, 이런 시야를, 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이제 예전에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여유가 없고 그냥 이거 뭐 결혼 나올 때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일일이 분석해보고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이런 내용도 한번 분석하고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 3대 언약 내용이,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언약 내용이, 그죠? 물론 이제 큰 것은 뭐 아담부터 3대 언약이 개성된다고 큰 그 3대 언약은 그 의미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그 내용 면에서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개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담 언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것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담한테 언약은 뭡니까? 예, 모든 인류한테, 그죠? 사람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또 뭐라고요? 예,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사실 다스리는 내용이고, 그죠? 예, 그 언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계승되는 건 아니죠. 예, 왜? 아브라함한테 언약은 뭡니까? 예, 다스리라는 말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라는 내용입니다. 동물, 식물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모든 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아담한테 언약은 모든 땅을 다 정복하라는 내용이고, 인간이,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언약은 그대로 어느 땅, 예, 가나안 일경을, 예,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 살아라. 거기서 또 뭐 왕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라. 내용이 완전 다르죠. 예, 그래서 예, 아담 언약이 그대로 내용적으로 개성되지 않고 의미적으로는 그대로 개성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자, 아무튼 이 강의는 좀 처음 듣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비공개를 일단 처리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그냥, 자, 지금 또 생각이 나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전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3전약이 그대로 자손 땅 통치 부분에서 개성되는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바로 이게 이제 통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게 의미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또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더 자세하게 사실 또 풀 수 있는 신학적인 그 개념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나라 중심으로 푸는 거죠. 이것은 이런 개념은 사실은, 그죠. 예, 왜 3대언약 중심이니까 그 3대언약 내용은 사실 그 3대언약의 내용이 결국은 자손 땅 통치가 영원한 신령한 하늘나라를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중심으로 사실 푸는 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성취 성경 신학은요.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일반 구속사에서는 또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이 풀죠. 모든 내용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 성취 성리사는 사실 누가 무엇을 얻냐고 그리스도를 얻냐고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리스도 중심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 3대 언약 중심으로 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좀 뭡니까 구조 속에서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도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란 내용이 없고 아브라함한테 하면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 구조로만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으로 풀어놓은 게 이제 강론집이죠. 강론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성취할 내용으로 많이 엮어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론집과 개론의 그 차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원시복음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그렇게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또 너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결국은 이제 사단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 결국은 또 여자의 후손이 우리 또 지체된 교회도 포함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또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도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그죠? 이거는 언약 맞잖아요. 언약 그대로 내용이 있잖아요. 할 것이다 앞으로, 그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명령과 언약을 또 구분해야 한다,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큰 개념 속에서는 결국 명령도 의미적으로 볼 때는 내용 면에서 이제 언약으로 볼 수 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는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 드렸고. 자, 그리고 3장 이제 15절 말씀을 볼 때 사실 더 이것이 또 뚜렷하게 확 드러나죠. 모든 내용이. 마지막 사서 앞부분에, 그죠? 앞부분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 또 누구 앞부분에 엘리가 있었잖아요. 엘리에서 누구로? 사무엘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는 사울에서 누구로 넘어옵니까? 다윗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엘리 아들이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죠? 그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끝나버리고 누구 시대? 사무엘 시대가 있었는 것처럼 똑같죠. 결국은 이제 누구, 그죠? 여자의 후손을 누가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원수가 돼가지고 바로 사단이, 그죠? 똑같죠. 여기도 결국은 사무엘을 왕으로, 똑같은 왕으로 세워놨지만, 똑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그죠? 엘리가 끝나고 누구, 바로 사무엘이 서는 것처럼 사울 시대도 똑같은 왕으로 세워놨지만 똑같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죠? 제비복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기름까지 직접 붓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맞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그렇지만 뭡니까? 결국은 누구의 종로로 하냐?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정기 후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어집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면에서는, 그죠? 자, 3대 언약 중심으로 볼 때는, 그죠?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서 의미 분석으로 쫙 이게 설명됩니다. 위에 상위 구조에서, 그죠? 전부 다. 그런데 이 내용 중심에 들어오면 이제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이 싸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더 사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더 확 드러난다는 거, 그죠? 두 가지로 보면은 내용에서는 더 쉽게 와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뭐로 볼 때? 바로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다. 항상 대비적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대비적 구조로. 엘리는 패망하고, 그죠? 사울은 똑같은 선지지직, 그죠? 누구? 엘리는 끝났고 사무엘은 서고, 이제 왕직으로 넘어가서도 뭡니까? 사울은 끝났고 누구?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거. 항상 대비적으로, 그죠? 결국은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들. 누구에게? 사단의 후손들한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끊임없이 계속, 그죠? 누구? 다윗을 괴롭히고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퇴망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바로 여자의 후손에 의해 결국은 퇴망할 세상 나라의 지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결국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최종적으로 퇴망하고, 그리고 누구?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실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되죠. 이 부분이, 그죠? 그죠? 세상 왕국은 끝나고, 그죠? 다윗 왕국은 끝나고
아니, 사울 왕국은 끝나고 누구? 예, 다윗 왕국이 바로 설립되는 것은, 그죠? 마지막에 뭡니까? 이 세상 왕국은 끝나고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그죠? 예,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다, 모두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제 12장 12장 보면서 바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말 속에서도 똑같이 이제 사무엘의 잘못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그죠? 사단의 후손은 반드시 잘못을 지적하고 패망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또 자녀는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사실 다윗 왕 부분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뭡니까? 똑같이 사실 드러나거든요. 누구 사울 왕만 뭐 잘못하고 사울 왕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이 백성들도, 그죠? 다윗 때도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하고, 예? 또 뭡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사실 12장 13장. 예. 다윗 사울 때 백성의 잘못은 뭡니까? 크게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왕을 세웠다는 거. 이게 이제 백성들의 잘못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뭐냐? 바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울의 잘못은 그거죠. 예?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죠? 이제 뭐 앞부분에서 뭐가 있습니까? 암몬 자손을 이 30만에 되는 어마어마한, 그죠? 이 대군을 물리쳤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13장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이제 정비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왕으로만 세웠고 2년이 딱 되니까 자기가, 그죠? 드디어 이걸 물리치고 나니까, 그것도 이 당시 물리칠 때만 해도 무기도 제대로 없어. 13장에 보니까요. 이 당시 암몬이나 블레셋은 이미, 그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철기 철기 문화가 이때, 그죠? 이미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는 철기 시대가 이미 돼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아직도 구약에서 청동기 시대 그것이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사실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재주도 없었고, 예, 그런 기술자도 없었단 말입니다. 13장 보면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암몬 자손을 그런 제대로 철기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죠? 30만 엄청난 대군들을. 그래서 바로 이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이래 가지고 정비군을 이제 드디어 3천 명을 딱 세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또 주변에 있는 누구, 그죠? 바로 블레셋 군도가 그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자기들을 관할하고, 특히 뭡니까, 칼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걸 버릴 때, 새롭게 나를 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반드시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그 돈도 상당히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분의 2 세켈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3분의 2 세켈 줄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 당시 한 세켈이라는 것은, 그죠? 보통 노동자 이제 4일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3분의 2 세켈이 큽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누굽니까,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기세가 등등해졌는 것이요. 이 암몬 사람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니까. 그래서 3천 명, 2천 명 가지고,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죠? 1,000명 가지고 물리쳤다는 정비군을, 그죠? 바로 수비군을, 블레셋 수비군을 물리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데서 연유된 겁니다. 그만큼 바로 사울 왕이 결국은 교만하고 또 백성들도 잘못하고, 그죠? 예, 왕을 세운 잘못. 사울 왕은 그래서 뭐까지 했냐? 사울 왕 실수 부분은 13장에서 뭐 하냐? 자기가 이제, 그죠? 기다려라 그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7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그죠? 예. 하나님의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을 이제 왕인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된, 이 정도로 이제 교만한 그죠?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그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또 인간적인 범죄를 볼 때는 사울 왕이 더 잘못했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다윗 왕이 그죠? 백성들의 잘못 부분도 뭐 거기도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잖아요. 백성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왕은 폐위시키고 다윗 왕은 끝까지 그 왕조를 보호하시느냐. 그죠? 바로 뭐냐?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차이점이죠. 바로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되죠. 누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무슨 의와 선을 행하지 않은 때에, 그죠? 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역사 속에서, 그죠? 이 언약 성취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하고 이루는데, 자기 언약한 대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거든요. 그런데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벌할 자는 벌하고 그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명기 언약을. 그런데 사실은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이루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그 존재를 그대로 자기 속성의 능력들을 확 드러내는 장면들이죠. 전부 다. 그죠? 누구에게는 그대로 징계해버리고 공의로운 속성으로 그대로 징계해버리고, 또 누구에게는 자비로운 속성으로 끝까지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한테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죠? 바로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죠? 계시해 주는 내용으로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와닿고, 하나님은 진짜 이런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보니까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도 똑같은 이런 인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에 7장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죄인의 눈으로. 그죠? 이 내용이 사울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 아니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내 모습이구나. 이게 똑같이, 그죠? 뭔가 잘 되면은 뭔가 모르게 교만하고, 내가 어떤 나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일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철저한,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내 일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 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은 신학적인 어떤 의미, 또 보는 성경을, 계론을 어떻게 보는 시야, 자, 이런 것도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성경 강론을 많이 상당히 이제 좀 중점으로 성경 강론을 보는 시야를 그동안에 많이 좀 강조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섞여서 일지, 근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느냐,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 개론 구조에서 이제는 자세하게 이제 본문을 하다 보니까, 본문 중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개론을 참고해야 되니까 개론을 보니까 개론 구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도움되는 내용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개론 구조를 좀 보는 그런 시야를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선행학습식으로 그냥 참고하실 분만 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자, 주일에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16장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내용을 또 제대로 또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번만 들으면 사실 큰 이런 구조적인 내용은 다 정리되거든요. 사실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 한 번만 들어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보면 되겠구나 이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경하고 섬기는 삶까지 이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소중하다 생각되어 가지고 또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런 개론을 보거나 성경 강론집을 보거나 또 모든 성경책을 보거나 수많은 또 강의를 듣거나 또 주석 책을 읽거나 다른 분들 많은 또 일반 책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참으로 또 그 내용을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너무나 신학책들은 또 어렵기도 해서 무슨 읽어봐도 무슨 말인 모를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또 신학적 성경 해석의 이 5대 원리에 입각하여서 또 그러한 신학적인 틀도 우리가 벗어나지 말게 하셔서 종합적인 시야로 모든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야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열릴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최종 목적은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얻는 만큼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그분을 깨닫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